우리 지난 2주간 성막 건축에 이어서 성막들로 그리고 성소, 내성소, 지성소로 구성된 성막의 구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막들만 밟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왕의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었고요. 또 민수기 1장에 가면 군대를 편성하고 행진을 준비하기까지 시내산에서 약 한 달 정도 머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규정들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처음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5가지의 주요한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고 있죠. 그 제사 규정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레위기 7장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맞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성막에서 해야 할 일,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 씻음 때문입니다. 죄 씻음. 인간에게는 죄 씻음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씻는 제사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 즉 속죄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왜? 부정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한 속죄,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5가지의 제사 방법을 각각의 강조점들만 조금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 오늘 본문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제물이 되는 그 동물이 가죽만 빼놓고는 다 태워서 번제, burnt offering, 그러니까 다 태워서 올려보내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죄 있는 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행위로서 속죄가 되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죄와 관계없어도 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 내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번제가 있죠. 그게 뭐냐?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1000 burnt offerings가 아니고 1000 burnt offering. 무슨 얘기냐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몽땅 태워드린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저는 물론 이 2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1000번을 내가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가정 예배드리고 하면서 드리는 그런 1000번제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1000번에 드릴 수 있는 그 나의 어떤 헌신을 한꺼번에 드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가보시면요. 소의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딱 나오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인과 제사장이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함께 협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제사인이 시작합니다. 죄인이죠. 2절에 보니까 소나 양으로 제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3절 가서는 성막문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뭘 하죠?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의 의미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는,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운명,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번제단 북쪽에서, 우리 지난주 생각나세요? 번제단 북쪽이면은 문이 있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쪽 맨 끝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두 손으로 힘껏 머리 위에,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제물을 잡지요. 제사 드리는 자가 잡습니다. 직접 죽입니다. 원래 자범죄는 제사인이 잡는 거고요. 원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네가 대신 죽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그 잡은 피를 가지고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이제서부터 제사장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리든지 바르든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한 제사인이 또 합니다. 6절 보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뜬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각을 뜨는 것. 점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잘라서 조각조각을 내는 것을 각을 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죠. 가죽 벗기면서 주님, 내 껍데기, 내 위선, 내 가식을 내가 벗습니다. 이런 마음. 뿔을 자릅니다. 주님, 내가 교만의 뿔을 자릅니다. 남을 아프게 들이받았던 그런 뿔을 내가 자릅니다. 그 마음으로 뿔을 자릅니다. 다리를 절단합니다. 다리도. 죄인의 길에 섰던 내 발, 내 다리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엉덩이 부위를 잘라내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내 엉덩이도 주님, 내가 떼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때 뭐합니까? 제단에서 불을 붙이고 그때 받은 고기를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또 제사인이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동물의 그 사체를 세척하는 거예요. 내장과 더불어서 씻는 겁니다. 내장 씻을 때도 주님,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혈기, 불평, 원망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씻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에 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 있는 고기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제사인하고 제사장하고 중에. 누가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사인이 훨씬 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제사인은 자기 것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다 받아다가 자기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인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고 제사장은 수동적으로 그 제사에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사가 잘 드려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9절에 보십시오. 불살라 번제를 드려지는 이는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냄새, 스모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았던 짐승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재가 되어서 밑으로 쏟아지면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로 전달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사랑하마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번제의 목적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보면요, 계속 번제에 대한 설명들이 거기 쭉 나오는데 번제물의 종류가 있어요. 때로는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요, 각각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크기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뭔지 아시나요? 흠 없는 것이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자기가 소유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종류가 달라도 크기가 달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장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새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 새를 번제물로 드릴 때의 규정을 한번 보니까, 새는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죽이는데,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날개를 껴고요.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다리를 껴고요. 그래서 안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바깥에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꺾어갖고서 새를 목을 비틀어 갖고서 죽이더라고요. 왜 바깥으로 해놓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해석하세요. 내 대신 죽는 건데 내 대신 죽는 그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주인이. 그래서 안에서 죽이면은 안 보이니까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고서 그거를 꺾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제물들은 껍데기를 벗겨서 번제를 드리지만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까지 않습니다. 이유는 껍질까지 까면은 너무 작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새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너무 작아 보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탁 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 없는 자,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들을 난처하게 하지 안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 두 번째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건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소제는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소제의 특징이 뭐냐면 곡식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관계가 없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곡식들, 이제 gra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보십시오. 1절, 2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역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가 예물이 됩니다. 거기에 기름이, 유향이, 소금이 함께 첨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소제에는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기념물로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물로 드린다. 기억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 감사의 제사, 이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단독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끼워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표현들도 소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사 드릴 때도 소제는 항상 같이 드려집니다. 가장 많이 드려진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제와 함께 드리는 건데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제는 제사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레스토랑 가시면 왜 그 요리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불쇼 같은 거 확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를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죠.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완전히 거기다가 바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전제. 그러다 보니까 소제에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다고 해요. 기록을 보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가장 많이 바친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는요, 원래 포도주가 많이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창세기 맨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얼마나 포도나무가 그 근처에 많은지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사명을 맡긴 사람한테,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감당할 능력도 얹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피하지 않고 감당하고자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여건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겁니다. 이런 소제를 드리고. 또 세 번째,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셀렘이라고 되어 있네요. 셀렘. 딱 떠오르는 다른 단어가 있으십니까? 샬롬, 그러죠? 예, 샬롬, 평화, 안녕,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평강과 안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로 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서원하면서 드리는 서원제도 있었습니다. 혹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조건도 따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하는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한 자기의 이웃들 사이에 화목이,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특징된 게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다른 부분들. 이게 뭐냐? 화목제는 보통의 제사들은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의 원칙이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기름진 부분이라는 것은 그 동물의 고기 가운데 가장 최상급 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불살라드려요. 안심 스테이크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거제, 들어 올리는 거, 요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상징으로 표현하고, 그리고는 다시 그거를 받아서 먹는 거예요.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웃들과 같이 함께 먹고 나누는 제사. 이게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공동의 식사가 있는 먹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운 제사죠. 누군가 화목제를 드리면 공동체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예, 먹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성도님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또 축하할 일이 있어서 떡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갖고 오면 저희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같이 함께 먹는 거예요. 화목제 드리는 것 같은 거니까. 먹는 제사. 교회는 잘 먹어야 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먹회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던데, 네. 잘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먹어야 서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목장 주일 맞아서 목장 가족들끼리 같이 함께 먹는 겁니다.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 또 특징 보니까 화목제물로 쓰는 제물들 가운데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쓰질 않았대요. 이유는 너무 작아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작아서. 비둘기 갖고 나눠 먹다가 싸울 수 있으니까. 네,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쓰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슴살을 주는 이유가 어떤 분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전통과 이런 그 전승들을 연구한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슴살을 제사장에게 주는 이유는 당신의 가슴에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그 받고서 그 화목제사 드린 사람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겠죠. 그럼 가슴살이 어딜까요? 가슴살. 닭가슴살 퍽퍽한 거? 그게 아니고 갈비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가슴살이 갈비살이라고 하는 게 저만 좋은 것 같아요. 목회자를, 성직자를, 혹은 제사장으로서 대우해주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주는 겁니다. 보호해주고. 또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가슴살 함께 먹는. 이게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이런 규정을 주십니다. 먹을 수 없는 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는 무슨 이유입니까? 영적으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역할을 위해서 피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 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 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위생학적으로 피에 있는 독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 때문에도 먹지 말라고 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아라. 자, 화목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고 나서 기분 좋게 같이 먹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 제단 앞에 두고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기 전에 불화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대개의 경우를 보면 번제와 같이 드렸대요. 왜? 화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하나님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미 불화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불화했다는 것 그 자체가 죄이니까 번제를 먼저 드리면서 그 불화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화목제로 화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소제로서 감사하면서 마무리되는 거. 그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렇게 세트로서 보통 드리는 것이 방법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자, 네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 The sin offering. 죄가 있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오염되었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부정함을 정결하게 바꾸기 위해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결제사, 곧 속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예요.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겠고 우리 공동체가 깨끗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죄인 줄 모르고 그릇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레위기 4장과 5장에 보니까 여러 속죄제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제사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족장이나 어떤 평민이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눕니다. 즉 책임 맡은 자리의 비중,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드려야 할 예물들이 달라집니다. 5장 11절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산 비둘기 2마리, 집 비둘기 2마리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아주 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라. 비둘기도 바치지 못할 형편이라 하더라도 곡식을 조금이라도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왜?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죄 용서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속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냐? 방법이 있어요. 피는 그 성막에 있는 휘장이나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뿌립니다.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나머지 고기가 있고 또 가죽도 있고 내장도 있고 심지어는 똥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것들은 번제단에서 태웠지만 이 나머지 속죄제는 진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자신의 죄를 바깥에다가 내다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제사였습니다. 죄에 대한 미움, 결단을 가지고서 이제 죄를 지고 나가서 그 죄가 죄가 되어서 죄를 멸절시켜버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속죄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영문 밖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나중에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갈보리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 영문 밖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심각하고 진지했던 속죄제. 또 하나의 죄에 대한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속건제라고 합니다. The guilt offering. 특별히 자기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인데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복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갑니다. 배상의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배상의 책임.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문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속건제를 드려라. 가치에 대해서 보상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남의 것을 손상시켰으면 배상해야 되는 것. 성소의 물건을 손상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어깨 툭툭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손해를 끼치는데 특히 이런 말씀하시면서 손해를 끼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까짓 거 띄어먹겠냐? 하면서 남의 돈 빌려가지고 그리고서는 손해 끼치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 차라리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서 다른 이에게 손해 끼치면 어떻게 해라? 배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6장 5절입니다.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주라. 만약에 어떤 분이 1000불을 껐다가 안 갚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1000불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배상을 어떻게 해요?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갖고 얼마예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되시나 보죠? 1200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하죠.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원금에다가 5분의 1만 더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 큰 속건제를 드리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속건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제사가 끝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려야만 했던 제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딱 입학했더니 1학년 첫 학기 때 구약학개론, The Introduction of the Old Testament 이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사법, 히브리인들의 제사법 해가지고 번제, 소제 뭐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왜 내가 배워야 되지? 아니 도대체 성경에 왜 레위기는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때를 잘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다행이에요, 다행. 저는 지금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오늘날에는 다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 담긴 정신입니다. 정신. 바리새주의를 우리가 싫어하고 율법주의를 배격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주의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이나 해봤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경건 생활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적당히 하는 척, 남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하는 것인데, 거짓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는 것처럼 철저해야 되고 민감해야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갑니다. 하나님이 철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철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제물을 배분했다라고요. 그래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 한 줌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다르다고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차별받지 않으세요. 똑같이 받으세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자세입니다. 자세. 제물의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축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그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도 소는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을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 예배는, 내 삶은 과연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인가? 나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내가 삶의 예배를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라는 거예요. 제사를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오퍼링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표현으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11조 헌금, 선교 헌금 등등을 드리는 거죠. 부모님께 옛날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항상 그런 얘기들을 기억에 떠올렸어요. 옛날에는 헌금을 어떻게 드렸냐? 다리미로. 그때는 다리미도 전기 다리미가 아니라 이렇게 불꽃 이렇게 확 달궈 갖고서 해서 그래서 다리미로 그 헌금 드릴 지폐를 다려 갖고서 드렸다.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헌금 바구니를 예배 중에 돌리면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나오더라. 정말이래요. 돌리면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장할 때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돌리면 더 나오더라. 저도 알죠. 왜? 남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라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내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준비 없이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방법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만큼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제가 신학생 시절을 보냈던 어느 교회에 만났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주일 준비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토요일이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욕하고 이발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때는 일주일간의 자기 수입을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고서 그리고 불 끄고 일찍 자는 거예요. 왜? 주일 준비 그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학력이 국졸이셨어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국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과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비록 배운 것은 짧을지 몰라도 주일 준비하는 것만큼은 박사 이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준비해서 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가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제사 배경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계약 관계라는 것이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외함을 드리고 충성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계약된 관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율법이었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증명해 보여라 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한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에 지키라는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언약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친절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친절하신 걸 다행으로 아시길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만 불친절하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죄악된 인류 딱 죽여버리면 그만이죠. 다른 어떤 생물학적 종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든지 아니면 딱 죽이고서 다른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 속죄의 길을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 순서 쭉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레위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인 줄 몰랐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 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를 따라가라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성막 지으라라고 해서 성막 딱 짓고 나서 거기서 가장 절실한 속죄, 죄사함의 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는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인데 한번 너희들이 제주껏 알아갖고서 나 있는 지성소까지 와봐. 운 좋아서 나한테까지 오면은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지성소까지 가는 구체적인 길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제사는 율법 조항들처럼 결국은 지키지 못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정성을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싹 쏟고 신실함만 가지면 누구든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랑이 아니고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뭘까요? 은혜 아니고 사랑 아니고는 그 같은 제사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제도 속에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값을 치르는 건데,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리딤, 대속이라고 하는 것.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나 대신 어떤 무엇인가를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위한 최고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지는 줄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굳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머릿속에서나 어떤 입속에서 어떤 노래가 저절로 막 나올 때, 흥얼흥얼 그러실 때, 하루 종일 나도 모르는데 그 노래가 계속 입에서 막 맴도는 경우들이 있죠. 이번 주말에 제 아내가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거리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저거를 알고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정확히 그 가사를 다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낯선 찬양인데 특정 부위만 반복이 계속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거 은혜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러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 찬양을 보고 옆에서 아내가 계속 흥얼거렸던 거를 계시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 그 찬양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그 가사를 오늘 말씀 내용으로 살을 좀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죄악으로 헤매이다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빛을 비춰주셨다. 처음엔 율법의 길이었고 까다로운 제사의 규정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다. 은혜 아니고는 이건 설명이 안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은 나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리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니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